자, 오늘 함께 살펴볼 장은 4장입니다. 4장,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책을 다 읽으면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양도 많아가지고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의 내용, 중요한 부분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이 세상을 위하고 또 세상을 반대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뭔가 좀 역설적이죠. 세상을 위해야 하는데 세상을 또 반대해야 한다. 이 주제는 단순히 세상을 대해서 조심하자, 세상을 멀리하자, 혹은 세상 속에서 잘 살아보자 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하는가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 속에 살고 있고, 또한 우리가 직장 속에 살고 있고, 또 학교와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가? 세상과 싸워야 하는가? 세상에 적응을 해야 하는가? 세상과 섞여야 하는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균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붙들고 하나를 놓치면 성경이 말하는 그 선교적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이 채플 시간에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김용희 선교사님이었나?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주의 길을 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내려놔야 한다. 그런 세상 것을 다 내려놓는, 그래서 그 선교 단체에 들어가려면 통장 잔고가 영원히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줘야 이제 그 선교 단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주의로 이렇게 선교사의 삶을 사신다는 그 선교사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이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어떤 우리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의 그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주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하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보면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가 신앙의 극단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으시는 대상입니다. 버리시는 대상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사랑하시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의 그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구속받아야 할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대상이 속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은 동시에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도 요한이 같은 그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하셨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이 세상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치체계, 죄로 물든 욕망의 구조,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그런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지배하는 죄의 체계와 우상 숭배적 방향은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죄를 거부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죄를 향해서는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여러분들은 평소에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더럽고 위험한 것으로만 여기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세상은 다 괜찮고 다 받아들여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 두 극단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세상과 거부해야 할 세상을 구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와 문화는 본래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조와 방향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대하려면 문화에 대한 이해도 반드르게 해야 하죠. 많은 성도들이 세상 문화, 사회 문화, 인간 문화라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구조는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만드신 모든 그 피조물, 그 세상, 그 구조는 모두 다 선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가꾸고 돌보며 그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문화 자체는 본래 선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구조는 선하지만 그 구조를 가지고 나아가는 방향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권세 자체는 선하지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권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질서와 권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권위, 질서, 책임, 통치라는 구조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 그 권세가 억압과 착취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권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권세가 왜곡된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 자체도 선하지만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성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의미는 번성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과 연합, 생명의 탄생, 그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성은 본래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선한 것이 욕망과 쾌락과 왜곡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술과 춤과 문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에서도 언급하듯이 어떤 성도들은 춤이나 예술이나 문화 표현 자체를 악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표현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쓰이느냐, 아니면 죄와 우상 숭배의 방향으로 쓰이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건 세상 것이니까 무조건 나쁘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문화니까 다 괜찮다라고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화의 방향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문화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칼은 이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환자를 살리는 수술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돈도 마찬가지죠. 돈으로 욕심을 채울 수도 있고,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도 있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을 통한 말로 사람을 상처 주고 죽일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문화도 그렇습니다. 문화 그 자체가, 그것을 누가 어떤 중심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반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선합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그 세상은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위해 살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창조를 왜곡시키는 그 죄의 방향을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붙들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을 위하고 세상만 반대하면, 그러니까 세상을 위하지 않고 세상만 반대하면 우리는 차갑고 폐쇄적인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세상을 반대하지 않고 세상만 위하면 우리는 결국 세상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였는데, 엄청 큰 대형 교회였는데, 본당이었나요? 어디 부스에 흡연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예. 왜냐하면 처음 오시는 분들, 새신자들이 담배 피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자유롭게 흡연실에서 담배 필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 이제 분분히 나오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위하면서 세상을 반대해야 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갈 것 같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평소에 행하던 뭐 담배 피는 일, 뭐 그런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듣는다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담배를 피는 행위를 멈춘다라고 하면은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그 세상의 문화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너무 봐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좋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을 위하지 않고 세상만 반대하면 우리는 차갑고 폐쇄적인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반대하지 않고 세상만 위하면 우리는 결국 세상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그때만 하더라도 제 모교의 그 담임 목사님은 제가 순복음 쪽이잖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이 술과 이 담배 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 지옥에 가는 것처럼 완전히 악한 것을 절대로 손도 대지 입도 대지 말고 그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학생 때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30대가 이제 지나고 이제 돼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상 자체도 좀 더 이제 완화가 되어서 담배 펴라, 술도 마셔도 된다, 어차피 하나님 만나면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잘못된 극단이 문제인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은 늘 이 두 극단으로 치우치기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복음의 능력이 소멸되고 교회의 증언이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이 문화로부터 도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반대하는 것은 강조하지만 세상을 위하는 삶은 놓쳐버리는 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이 너무 두려워서, 세속 문화가 너무 위험해 보여서 물들릴까 봐,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 교회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것, 직장에서도 믿는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지내는 것, 대학교에서도 기독 동아리 안에서만 같이 지내는 것. 많은 기독 학생들이 이 세속 문화에 동화될까 봐 두려워서 이 기독 학생들끼리만 교제하는 쪽으로 도피한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태도는 얼핏 보면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조심하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적실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현실 속에서 복음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세상과 아무 관계없는, 세상을 도피하는 그런 복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이것을 아주 인상적으로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소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음식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소금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 통 안에만 들어만 있으면, 소금이 이 통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이 소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통에 안에만 있으면. 소금은 음식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도 세상 가운데서 증언될 때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으로부터 도피한다면 복음은 그 적실성을 잃고 교회의 증언은 무너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물에 젖기 싫어서 수영장을 절대 안 들어가겠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수영을 배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속화될까 봐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버리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 두 개 있으니까 한쪽만 있어도 보이니까 이 한쪽이 이제 사용되어져 버리면 노화되고 안 되니까 난 한쪽만 써야지 해가지고 눈 한쪽을 10년, 20년, 30년 동안 눈을 이렇게 가리고 산다고 하면은 그 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퇴화돼 버리겠죠.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 버리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오셨고 세리와 창기와 병든 자들 가까이에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처럼 죄에 물드신 적은 없었습니다. 이 두 번째 극단은 바로 문화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섞여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과 함께 있고 세상과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우상숭배적인 문화에 순응해버리는 것, 혹은 혼합주의라고 설명합니다. 즉 신실함을 잃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 속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세상 언어도 잘 압니다. 현실 감각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기준도 세상 기준이고 그 가치도 세상 가치, 행복의 기준도 세상의 기준, 성공의 기준도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은 신앙을 말하지만 삶의 방식과 목표와 자세와 가치가 결국 세상 문화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에 동화되는 자들이 아마 미디어나 이 TV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 나는 기독교야, 나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녀 하면서도 뭐 술을 먹는다든지, 그것이 이제 방송에 비춰지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찬양 인도자가 뭐 팔에 문신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책에서 말합니다. 레슬리 뉴비그는 이런 극단을 환경 따라 색이 변하는 카멜레온 같은 신앙, 흐름 따라 떠내려가는 식의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가 결국 교회의 그 신실한 증언을 무너뜨린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쪽에 더 가깝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해서 도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잘 지내기 위해서 기준을 버리고 있습니까? 신앙을 지키겠다고 세상을 끊어버린 것도 문제고, 세상과 소통하겠다고 복음의 날을 무디게 만든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이 학생부, 그 전에 이제 학생부를 맡았을 때 학생들과의 그런 소통을 좀 해보겠다고 이 세상의 그 문화를 엄청 많이 접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뭐 유튜브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보려면, 근데 너무 거기에 심취돼 있고 꽤 재밌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방탕 생활 중에 하나다 보니까 너무나도 빠져 있어서 결국에는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목사님이 이러도 돼요? 막 이런 말까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방향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 삶에는 두 가지 기준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적실성과 신실함. 이 책에서 매우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적실성과 신실함입니다. 적실성이란 현실에 부합되는 것, 현실 속에서 의미 있게 다가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복음은 현실과 무관한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문화의 문제 속에서 실제로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건 교회 안에서나 통하는 얘기지 라고 느끼게 만든다면 그것은 적실성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함은 이 적실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신실함도 있어야 합니다. 신실함이란 이 성경 말씀에 충실한 것,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즉 현실과 소통한다고 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희석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잘 들리게 하겠다고 죄, 회개, 십자가, 거룩, 순종을 빼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신실한 증언이 아닙니다. 요새 또 이 젊은 우리 MZ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 찬양에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도입해서 이렇게 하는 그 찬양 팀들을 요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그런 게임 BGM을 간주 부분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콘서트처럼 락 콘서트처럼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뭔가 이 멜로디에 심취해서, 리듬에 심취해서 막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또 이제 집회 같은 것을 이제 티켓을 팔아서 문화 공연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애매모호한 그런 이 선에 걸쳐 있는 그런 팀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현실과 소통한다고 하면서 그런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면 안 되겠죠. 거기에 중요한 죄의 문제, 회개, 십자가, 거룩,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다면 그것은 그저 세상과 희석시키는 혼합되어 버리는 혼합주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라도 잃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문화로부터 도피하면 적실성을 잃습니다. 우상 숭배적 문화에 순응하면 신실함을 잃습니다.
문화로부터 이 도피하면 적실성을 잇는다. 예전에는 예수천국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와 대단하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물론 이제 그게 맞는 말이고 그들에게 정말 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아마 이 요새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나아가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이 청년들은 아마 10%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렵죠.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 뭐 다른 모든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발과 나의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그들을 전도하게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해야겠다. 그 일들을 우리가 잘 적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삶은 이 적실성과 신실함이 함께 가는 삶입니다. 현실에 닿아야 하지만 현실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지만 그 기준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가 이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 곁에 있어야죠. 멀리서 의사가 건강하세요 라고만 외치면 그게 의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근데 동시에 의사는 자신의 병과 싸워야 합니다. 환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병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그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죄와 우상과 거짓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균형의 기준, 이 적실성과 신실함의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 그 선교적 삶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상과 전적으로 연대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위한 행위입니다. 세상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동시에 세상에 대한 반대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세상과 타협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와 싸우셨고 세상의 우상 숭배의 악에 맞서셨고 결국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즉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면서 세상 죄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부분을 연대와 분리로 설명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세상과 연대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죄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둘 다 교회의 본질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시대를 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시대, 곧 죄와 악과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시대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새 창조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에 드러난 세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대와 부활을 통해 가능하게 된 세상에 대한 긍정을 동시에 전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긍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는 거부하되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회복 가능성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부터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 곳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세상에서 핍박받고 또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삶의 어려움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피폐되어 있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열국을 염두에 두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도 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번도 자기들만을 위해 부르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는 자기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구원받고 난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라고 해서 나의 그 사명과 소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 가족, 친구, 지인, 믿지 않는 영혼들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게 선교적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도, 교제도, 성숙도 결국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깊이만 있고 세상을 향한 열매가 없다면 그 깊이는 성경이 말하는 그 깊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삶은 결국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 가정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해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을 품어야 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정죄만 하지 않고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정 안에 들어오는 죄의 습관, 거짓말, 분노, 음란, 자기중심성, 그 물질주의는 분명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 일들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그런 삶의 교육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품되 죄는 용납하지 않는 것이 가정 안에서의 선교적 삶인 것입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적인 교육을 했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학교나 학원이나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나아가면 또 금세 그 세상의 그런 물질주의 또한 여러 가지 쾌락의 주의로 인하여서 이 병들고 또한 더럽혀진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습니까? 이 대한사회, 우리 기독교가 대한의 그 문화, 대한학교를 우리가 보내는 이유도 그런 세상의 기준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 반문화 사회를 우리가 대한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하고자 하여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웃고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위한 삶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정직하고 아첨하고 거짓으로 하고 탐욕, 경쟁심, 험담, 갑질의 문화는 거부해야 합니다. 함께 있지만 같이 타락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을 반대하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교회 바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나 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문제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깊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깊이가 우리끼리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만 안다, 우리만 옳다, 우리만 제대로 한다 라는 태도로 가면 이 선교적 삶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거부감 주지 않으려고 본질을 낮추고 진리를 흐른다면 그것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 깊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더 넓게 세상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쉽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항상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께 우리가 묻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떠나야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시에 세상에 흡수되어져서 같이 섞여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하되 세상을 반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 죄는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문화 속에 살지만 우상 숭배에는 저항해야 됩니다. 세상과 함께 있지만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교회의 길이며 선교적 삶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여서 도피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세상과 잘 지내보려고 동화되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고 해서 세상처럼 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되 죄와는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되 거룩을 잃지 않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세상을 품고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특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곳 가운데로 나아가 그들을 전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그들에게 우리가 쉽게 다가간다고 생각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여서 무작정 그들의 삶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나도 합리화하고 혼합하여서 그들과 함께 그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그곳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에게 올바른 진리의 길로 그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을 주신 것은 세상의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그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금은 통 속에만 있으면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음식 가운데 나아가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지혜를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그 복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또한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나는 이제 됐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이것으로 만족하다 라는 생각은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잃어버리신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되 죄와는 타협하지 않고 사람 가운데 들어가되 거룩함을 잃지 않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세상을 품고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서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 한 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직장, 세상, 그 모든 사업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퍼져나가고 그 세상 가운데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